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통한 삶의 8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형통한 삶을 바랍니다. 만사형통이란 말도 있습니다. 형통이란 무슨 뜻일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 행운, 재수, 점, 굿, 조상, 제사, 무덤, 명당, 이와 같은 것들과 연관시켜서 형통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일시적 형통은 줄지 모르나 궁극적 형통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져 있다면 뭔가 불합리한 것이지요. 형통한 삶은 과학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찾아낸 형통한 삶의 8대 비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형통한 삶의 8대 비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별로 형통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심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는 낯선 이방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형통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둘째 비결은 언약의 말씀, 성경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남긴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사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만사 형통,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 요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지도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요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감으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가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율법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한 삶.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남방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 기별을 받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왕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기별대로 유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다섯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한 삶.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남방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은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소선지서 스가랴를 기록한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 형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왕으로 치리하였는데 잘하다가 끝에 가서 실패하였습니다. 강성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마에 나병이 발하여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6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사업에 일심으로 행할 때 형통한 삶.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영적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영적 개혁을 최고의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하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일심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요, 그래서 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히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업을 일심으로 받드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7번째 비결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마치 시냇가의 나무처럼 풍성해져서 과실을 맺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형통해지기 위하여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결코 범죄는 형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율법을 순종하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삶의 8번째 비결,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삶.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샬롬, 평안. 샬라, 형통. 여기 살렘, 샬롬, 샬라,
다 같은 의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1986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건강원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건강원리는 건강한 삶의 원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때 이종근 박사님께서 그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원래 그 박사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 원리를 가르치면서 한 학기 내도록 강조하신 것은 샬롬, 샬롬, 평안, 평안, 샬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평안한 상태, 그것을 이룰 때에 모든 건강 원리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의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더욱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영원토록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한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가끔은 이 땅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하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할까? 걱정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반성을 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공고한 날, 형통하지 않은 날에는 걱정하지 말고 생각,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지요. 걱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걱정이 운명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걱정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걱정하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공부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자. 형통한 날은 다시 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형통한 삶의 8대 비결을 적용함으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경에서 찾아낸 형통한 삶의 8대 비결,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 바로 요셉처럼. 둘째, 모세의 유언처럼 언약의 말씀, 성경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 세 번째는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형통한 삶. 네 번째는 요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형통한 삶. 다섯 번째,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형통한 삶. 여섯 번째,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일심으로 행할 때 형통. 일곱 번째, 시편 1편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의인은 형통한 삶. 여덟 번째, 시편 122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삶. 핵심 단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성경. 자, 우리가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님, 성경, 율법, 신뢰, 기도, 헌신, 의인, 성전,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형통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실까요? 확신하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형통한 삶은 법칙입니다. 창조로부터 인간은 법칙대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도덕적 인간도 법칙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법칙대로 살자.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춘대길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2025년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에는 입춘수라는 것이 있는데, 입춘 전후에 받아둔 빗물로 술을 빚어 마시면 서방님 기운이 왕성해진다, 이런 말이 있고, 맥근점이라 그래서 보리 뿌리를 봐서 세 갈래면 풍년이고 두 갈래면 평년작이고 한 갈래면 흉년이다.
또 입춘에는 입춘대길 부적을 붙이지요. 정확한 시간에 부착해야 되는데 해마다 시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해에는 새벽 1시경에 입춘대길 만사형통 부적을 붙여야 된다. 만사형통은 부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로또 복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사형통은 성경의 법칙대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대 비결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사 형통한 삶의 비결 8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비결을 우리의 생애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요한 생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말까지 또다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